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승리를 향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아직도 여름은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선선해졌다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운데요. 더운 여름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 소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시어머님께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찬송가 395장을 부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이제 합심해서 전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거 다 왕래슴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러 갈 때 내 몰라 따라가 봤는데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르럽디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사님 분이 여쭤봤습니다. 아니 무슨 노래를 그렇게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뭐라더라고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왔다 하더라고요. 찬송 부를 때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박자도 맞추고 그리고 가사도 잘 부르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제 과거에 그 전쟁 이전에 이제 그 사기를 복돋기 위해서 왕이 백성들에게 술을 먹이고 또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각자 얼마큼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아마 그 사기가 높아졌나 봐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달랐는데요.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했느냐? 성가대를 통해서 뭘 불렀을까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왕과 백성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전쟁 전에 불렀던 노래 찬송이에요. 시편 20편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 시편 20편을 읽어보게 되면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갈 때 그 백성들이 모여서 승리를 기원하며 부른 기도 형식의 찬송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징작을 위한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너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렇게 찬양을 부렸다는 거죠. 이 노래를 다윗이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 전에 찬송을 부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될 때 다윗은 정말로요 찬송의 진심이었더라고요. 그냥 노래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찬송의 진심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찬양을 드린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코 다윗일 겁니다. 시편의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의 그 시가 모두 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가량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시편의 찬양시를 지은 작사가였으며 시인이었으며 또 동시에 다윗은 음악인이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했던 음악인이었거든요. 다윗은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다만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수금을 켰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영적인 음악가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켤 때 그 악령이 사울에게서 막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다윗은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법궤가 이제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고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추며 뛰노았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역대하 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이 기록으로 봤을 때 다윗이 악기를 제조하라고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까지 제조했을 정도로 정말 이 찬송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악기를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는 이 찬양대의 중요성을 알고 레위 지파에서 무려 4,000명을 뽑아가지고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연주를 하게 할 정도로 정말 이 찬송에 엄청난 그 물자들을 총동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에 마음을 쏟았는지, 얼마만큼의 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찬송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은 다윗에게 있어서 주된 것이었습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했던 그 다윗의 진심과 열정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을 통해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이 정쟁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예배 시작 시간을 보통은 준비 찬양 시간을 빼고만 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7시 반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7시 반에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분 전에 준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7시 반이니까 7시 반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거를 좀 예배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것은 준비 찬양일 뿐이지 그건 예배의 부분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예배의 주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좀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앞서 이 성가대를 통해서 노래를 불렀던 다윗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승리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4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을 중심으로 한 그 큰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몰려왔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 남유다는 그들과 싸울 만한 어떤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전력적으로 큰 열세였거든요.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야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전쟁하는 그 다음 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부르게 합시다.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군대 앞에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선발 대원들이 앞을 향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특이하게 맨 앞에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참 웃긴 장면이죠. 저게 될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 구절이죠.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와, 그 노래와 찬송이 딱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연합군들이 서로 공격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패하게 만드는 거죠. 손 하나 쓰지 않고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유대의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적군이 서로 싸우다가 다 전멸한 뒤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 거두었다. 이 전리품을 무려 사흘 동안이나 거뒀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브라가가 송축한다, 찬송한다,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과 찬송의 골짜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전쟁과 같습니다.
삶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취업 전쟁, 또 애를 키우는 것도 전쟁이고 다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에 막연하게 나가면 실패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다윗처럼 찬송에 있어서 우리 모두 좀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에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찬송을 후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최선봉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찬송하지, 그때도 찬송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향해 나갈 때부터 우리가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은 전쟁 뒤에 부르는 승전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전쟁의 최선봉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찬송의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어떤 힘이 있는가? 첫째로 찬송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왕과 군인들은 그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 이제 군가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도 군대 가면 군가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0편도 이런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드렸던 노래였다는 거죠. 미국 남북 전쟁 아시죠? 남북 전쟁. 북군이 이겼잖아요. 북군들이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찬송가를 좀 이렇게 개사를 해서 그 군가를 불렀는데요. 그게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우지라. 음은 똑같은데 가사만 조금 바꿔서 이걸 부르면서 전쟁을 했대요. 나중에 후에 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가 찬송가 348장 이 개사에서 불렀던 공화국 전투 찬가, 이것이 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근데 가사는 좀 다릅니다. 가사는 다르고 하여튼 이 음을 부르면서 남군과 싸워서 이제 북군이 승리를 한 거죠. 우리도 이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이 영적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찬송이 가져다주는 축복이요 유익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땅에 못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부모도 못 만나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 심령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찬송은 영혼의 사기를 높이는 노래인 것입니다. 찬송은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전쟁 같은 인생 앞에서 힘차게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찬양을 하게 되면 이 곡조를 붙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찬송을 부를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기도와 찬송은 한 세트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찬송도 깊어지고 찬송이 깊어지면 기도도 깊어지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 또 기도할 말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찬송을 부르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찬송은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담아내는 독특한 영적 행위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 찬송가 안에 말씀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는 그걸 동시에 담아내는 독특한 영적 행위다. 찬송은 영적 비료거든요. 촉진제. 우리가 급하게 은혜 받고 싶을 때 그때 말씀과 기도를 이 찬양이 촉진시켜 준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나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이게 찬송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나무에 우리가 비료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급작하게 성장하라고. 빨리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비료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 우리가 정말 급하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줘야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찬송이 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찬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해줘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들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응원하게 합니다. 자, 시편 20편은요, 전쟁하러 나가는 왕의 그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왕을 응원하는 노래였다는 거죠. 왕이여 당신은 이길 겁니다. 왕이여 당신에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일종의 응원가였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빨간 글씨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보냈던 일종의 응원가였다는 거죠.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응원이 얼마나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누가 나를 응원해 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응원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옆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도 할 수 있고 또 뭘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찬송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지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서로에게 보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해 줄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싸우라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 준 건 아닙니다. 모이면 서로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 모여서 찬양 부르게 하고,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찬송 부르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대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은 이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응원하게 만듭니다.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 이런 내용입니다. 이깁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우기 이미 그 전인데도 이긴 것을 간주하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부른 이 노래, 이 승리의 확신, 이 노래가 바로 왕과 백성들의 믿음을 상승시킵니다. 이것이 찬송의 힘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찬송은요, 우리의 불신적인 어떤 요소들을 잠재우는 무기요 방패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또 승리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세상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찬송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승리를 미리 노래를 하면서 믿음을 복돋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며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앉아서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승리하리라 라고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찬송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예배도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도록 미혹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찬송을 최선봉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미리 일찍 나오셔서 찬송으로 마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선두에 세워 찬양을 부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의 구체적인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과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서로를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찬송을 우리 인생의 행진에 있어서 최선봉에 앞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우리가 무기로 삼아서 힘과 용기를 얻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찬송을 우리 인생의 행진에 있어서 최선봉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무기로 삼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서로를 응원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의 능력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찬송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찬송할 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찬송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